두 번째네요. 두 번째 됐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온 시간이 저에 대해서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왔었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은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믿음을 만들지 않고 정말 말씀을 듣는다 해서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10장 17절 잠깐 보실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정말 말씀은 한 글자 한 획도 한 점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됨을 이 성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 전에는 정말 얼마나 말씀을 덮어놓고 믿었냐면 이 로마서 10장 17절 중에 앞에 부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만 가지고 정말 삼신간 교회에서 정말 예수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4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동안 저는 정말 말씀을 간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이 말씀 한 곳에서 앞에 말씀만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정말 가서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제단에 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살면은 정말 거듭날 수 있는 전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들어도 뭔가 거북하고 마음이 아멘 하고 하다 보지만 세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안에서 저의 마음 안에는 불편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왜 그렇게 행복한 마음에 아멘 했는데 세상에 다리를 내려놓을 때마다 제 마음 안에 검은 것이 튀어나오는지 정말 뭔가 모르게 지금 울컥울컥하고 올라오고 치솟아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두움이 있고 가정에 밝음이 없고 제 자신의 마음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불편함, 치솟아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지옥이라 한다면 안 가고 싶다. 가지 말아야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까지 이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찾아다니는 곳마다 항상 말씀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면 정말 삼신간 여기 목사님들 많으신데요. 죄송하지만 정말 그 46년간에 저는 신약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신학에는 사무엘 상하 그것을 2년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려나? 그러면 또다시 사무엘 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목사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오기 전에는 성도들을 뭐라 하셨냐면 이 염소들아 왜 정말 하지 마셔야 되는 악담이신 거예요. 정말로 양을 이끄신다는 분 입에서 그런 정도의 말씀을 서슴없이 강내상 위에서 하셨다라는 거 정말 이 교회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단호하게 뒤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저는 정말 믿음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한 글자 한 획 한 점을 버리지 말아야 됨을 정말 제가 2017년에 이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그런 마음에 제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이 말씀이 정말 성경책을 들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건 다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이 말씀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시점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점검을 하고 나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하셨고 세상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점검에 대한 것을 처음 들은 바였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영원 몸으로 설명을 하셨을 때 와서 다 왔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들었던 말씀에 저는 영원 육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가왔고 여기가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인가 봐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시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만 듣던 저로서는 신약 안에서 세상을 버려라 더 대표적으로 남편을 버려야 돼. 근데 그 버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하게 버려라 해서 형태적인 모습에서 남편을 내쫓고 따로 살아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신간에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마음이 없고 내용이 없는 삶으로 46년을 살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쉽게 정말 너무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돌아서라. 마음에서 절단을 해라. 단절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였는데 그야말로 모든 걸 세상 걸 다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마음에서 저는 이 교회 2단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실족을 했습니다. 2단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실족을 했어요. 안 나왔어요. 한번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교회를 갔어요. 그니 말씀이 안 들어오고 거기 앉아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여기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기 앉아 있기만 한 거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삼신간에서의 그 주일 성수하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가는 척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안에 네 몸이 교인이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입으로 내었지만 그것이 진정함의 내용을 저는 모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겪어왔던 것 그러면서 실족하고 바깥에서 들여다보니 갈 곳이 없습니다. 말씀이 여기밖에 살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들어오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죽으라는데 죽어지질 않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타작마당이라는 건 저 뉴스에서 본 거 타작마당 외에는 본 바가 없는데 타작마당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작마당을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 교회에서 진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사람을. 예, 때리는 그런 모습의 뉴스를 직접 봤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타작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으로 타작하시는데 이게 전복을 찌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정말 저는요, 이 타작마당 지금 여기 온 게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올해 6월이면 이제 6년, 정확하게 6년이 되는데, 그 6년 동안에 저는 타작마당을 가둬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정말 붙어있기만 해도 뭔가 변하는 곳이다. 말씀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진정하게 제 모습을 보면 변함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의 개인적인 지금 오늘 저 자신의 믿음의 생활의 변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이게 말씀이 맞아? 2단 아니야부터 시작을 해서 바깥에서 들여다보고 근데 목사님이 다른 건 타작을 하신 부분인데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한테 기껏 말씀하신 거는 별거 아니었어요. 남편을 내려놔. 왜 남편을 신삼았어 완전히. 남편을 완전히 끌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도대체 왜 못 내려놔 이러시는데 저는 남편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부부를 왜 저렇게 띄워놓지 못해서 난리야. 도대체 어떻게 띄워놔야지 되는 거야. 남편을 같이 사는 남편을 어떻게 내려놔야 돼 였어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나중에 정말 사람이 귀가 열려있다 해서 다 듣는 거 아닙니다. 6년 동안에 정말 내려놓는다라는 걸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수도 없이 많아요. 예전 걸 녹음 이렇게 보내주신 걸 들어보면 정말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남편을 띄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직장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년을 제가 대학을 65년 정년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장조차도 내려놔야 돼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배우는 정도의 대학 교수면 뭐하고 대학 박사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데 단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53장 10절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 저 이거 애우라 하셨는데요. 2달 반 걸렸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해도 애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인 지식은 이해가 돼서 갈 수는 있는 거지만 성경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글로 애운다는 건 절대 불가하다. 제 생각에는 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이거 애우라 하실 때 정말 내 머리가 돌이구나. 돌도 이런 돌이 없구나 하는 정도로 정말 상처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안 애워지는 거야. 그래서 죽기 살기를 보고 애워도 안 애워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점검 하신다고 하셨을 때 말씀 한 구절을 하나씩 한 단어를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면서 애워졌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한 점 모든 것을 띄어서 천천히 읽어라. 저는요 책을 읽을 때 따발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말도 좀 빠른 편이긴 해요. 굉장히 빠른 편인데 별명이 딱따구리였어요. 얼마나 빠른지 한 번 시작하면 따따따따 해서 말 다 끝나면 이해됐지? 이런 애들이 멍멍 있어요. 그런 정도니 그렇게 따발총을 쐈던 사람인데 정말 그 목사님 저 이제 그 이순희 목사님하고도 이제 저 말씀 교제를 하는데 천천히 읽으라시는데요. 진짜 너무 순간에 읽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천천히 읽는데 한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으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는 정도가 달라요. 그냥 쭉 소설책 읽듯이 쭉 눈으로만 가서 이렇게 읽어내려온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 무슨 소설책, 나 1독 했어. 2독 했어. 교회의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1년에 1독. 2독, 3독, 그럼 3도 줍니다. 3독 이상은 3도 줘요. 그걸 받으려고 혈안이 돼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가방만 들고 쫓아다녔던 어머님하고 같이 다녔을 때는 어머님이 이끌고 다녀서 끌려다녔던 신앙생활이었고요. 제 발로 다닌 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저는 이 성도교회에 와서 이 말씀의 소중함, 정말 이 아까 앞전에 제일 먼저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것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면 나는 내 어떤 믿음의 척도 어느 위치로 올라갈 거야 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놀랍게도 그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에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느낌이 가지고 있었던 저로 여기 오기 전에 시점검 하시고 제3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을 때 여기 2021년에 이사 오셨는데 여기
도봉구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구령 상담을 해주신다 하셔서 이제 조경원 사모님하고 영남 사모님, 그다음에 신목사님하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죄를 보게 된 게 정말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말씀이 갈급하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아나톨레 뭐 총신대 목사님들 교육하시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녀서 1년을 다녔는데요. 그러고 다녔어도 거기에서 제 마음에 편안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뭔가 편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누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당시 말씀을 들을 때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집이 무슨 지옥인 듯한 편안이 없고, 들어가면 남편 보면 뒤돌아서야 될 것 같고, 사람에 대한 편안함이 없었어요. 사람을 대면할 때 편안하고 자기의 뭔가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나도 내 스스로 이해를 득하려 해야 되는데 저만의 이해를 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의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죄성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것은 너무도 무궁무진한 죄, 표현 못할 정도의 무수히 많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본 죄는 정말 형상으로 십자가에 딱 걸려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러는 하나님한테, 저는 저한테 왜, 저는 그래도 사회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 믿음에 대한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는 잘했다고 하시겠지. 그리고 뭐 제 의의를 드러낸다면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유니세프라는 무슨 봉사단체 5군데 큰 대기업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살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건 생각도 않고, 그런 봉사활동했죠. 교회 봉사활동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구역장도 하죠. 하라는 거는 다 했어요. 다 하면서 그 많은 시간 쪼개면서 교회 생활을 다 해왔지만 그 생활 속에 저 자신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4조를 남긴 이건희 회장이 남의 삶을 산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삶을 산 것, 제 자신의 삶을 산 거는 여기 성도교회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교회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저 경명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라. 근데 그 전까지도 영적으로 봐라라는 말씀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나에게는 영적이라는 표현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가서 정말 영적으로 내용을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내용 한자 한자가 다 정말 영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영이고, 예, 저희가 예배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불편함이 많았던 예배였는데, 성도교회 예배를 오면 뭔가 이렇게 푸근하게 쌓여있는 느낌? 내 스스로가 뭔가 말씀 안에 쌓여져 가는 느낌? 그러니까 경경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걸 생활에 실제로 적용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항상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목회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하시면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에 대한 거, 그동안에 저는 외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을 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 이 중에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김밥집 관리를 좀 했습니다. 김밥집 관리를 했다면 대학에서 정년을 한 사람이 대학 할 게 없어서 김밥집 가서 해. 근데 말이 좋은 관리자죠. 관리자가 아니라요. 그냥 아줌마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3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김밥집 아줌마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의 생활에서 저는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완전히 돌아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가기 전에
최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거기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그 종교 생활과 이제 그 신앙 생활에 조금 발을 들여놓은 상황인데, 저의 삶이라는 건요, 세상의 발이 양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삶이었던 거예요. 그 김밥집까지만 해도 두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에 발 한 걸음 나와 있고, 정말 이 성경의 말씀 버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교회 오면 이쪽에 와서 아멘 아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말씀에 들어와. 그것도 세상적으로 가서 열심히 김밥을 쌉니다. 하루에도 400개 500개도 좋게 싸는데 진짜 김밥을 기가 막히게 쌉니다. 저. 근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싸진 건데, 김밥집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오늘 저희 남편이 안 온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김밥집 정확하게 3, 4, 5, 6,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페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나갔던 회사의 급여를 잘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해서 하면은 2,400만 원 그냥 마이너스를 치고 경험을 하고 온 겁니다. 2,400만 원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샀습니다, 저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거기서도 그 어떤 분 한 사람을, 전 사람을 샀어요. 근데 사람을 사게 된 게 우리 국내인도 아닌 중국인 아주머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여기 맨 처음에 초반에는 수요 말씀학교를 안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시간이 안 되고 점심시간 때고 이렇게 넘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그거를 사람이 부족해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를 밝혔고, 그래서 수요일은 못 가도 난 토요일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을 구하는데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를 정말 제 스스로가 단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점을 찍게 됐던 부분이 많고,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여기 보시면 준비한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뒤가 지금 다 까맣게 다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다 하려면 아마 오늘 나를 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그 안에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가시라고. 제가 와서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아르바이트 대신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여기 와서 듣고 저녁에 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분 내가 가서 오늘 말씀 들은 걸 한 구절씩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듣게끔 하고, 정말 말씀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8살 아래인데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더 좋지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의욕적이 많아요. 아이가 많이 아프고 손주가 많이 아팠던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페이가 그들이 12시간 근무하고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그 돈의 관점이라는 것은 너무 달랐어요. 그냥 생활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뭔가 좀 더 있으면 뭔가를 더 구하기 위한 그 재력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일침을 가한 게 뭐냐면, 아니 대학 교수까지 한 여자가 여기를 왜 와요? 왜 와요? 이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저는 이제 가족 때문에 거길 가기는 시작을 했지만 그거는 겉에 회취를 한 겁니다. 가족이기보다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돈을 쫓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 나는 이제까지 유니세프고 뭐 계좌대책이고 전체 다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다 남에게 주고 급여를 다 가지고 오면 급여 중에서 정말 어떤 때는 제로 치는 달도 있어요. 다 여기 보내고 저기 쭉 빠져나가고 한번 검사를 해보면요, 어떤 때는 제로. 네, 급여 통장이 제로입니다. 그 어떤 때는 마이너스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지옥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자마자 그런 거 다 자기 의야 다 잘라 이러시는 순간 다 잘랐습니다. 다 전단을 딱 하고 나니까 제 통장에 그때 돈이 쌓이는데요. 저는 돈이 쌓이는 거를 급여 통장에 돈이 쌓인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급여 통장에 급여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지금도 말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버릴 거 버려라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저 정말 돈 버렸다고 생각하면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한 구절구절을 너무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돈을 사랑함이 세상을 버리지 않은 것의 원 기초인 것 같습니다. 뭐 남편 버리는 건 부수적인 거죠. 진짜 제일 먼저 원초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어느 일정 부분 98%, 99% 여기까지 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한 꼬다리가 남아요. 돈에 대한 그 미련이. 근데 그걸 버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체험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하고 저 찔러댄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남편이 사업 실패를 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드러냈거든요. 아파트고 뭐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파트도 다 날리고 가진 거 통장에 있는 거 제가 급여를 하는데 그때 대학 시간 강사 6군데 하고요. 야간에 야간고등학교 선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야간고등학교 월급 페이 받는 날 정문에 와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나 선생님 전화 받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 가서 받으면 나 왔는데 급여 안 나왔어? 그거 받아서 딴 사람 급여 주는 겁니다. 자기 회사에.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았으면 감사는 그냥 정말 교회에 왔을 때요. 맨 처음에 교양 떨고 다 떨고 다니잖아요. 모양을 이쁘게 다 하고 거칠하고 회칠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이 교회에서 화장 오늘 저 리크로즈 하나 바르는 거 가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삶이라는 거 정말 삶 자체가 변해간다라는 거.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은 제 입으로 말하기보다 주변 분들이 보시기에 변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김밥집에서 얻은 것은 돈이 도구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영희 전도사님의 이제 말씀 중에 가론 유다 말씀을 하셨던 그 치과 치료 받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듣는데 네가 가론 유다구나. 그러니까 제가 돈을 쫓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론 유다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건 다 져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할 때에 진짜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요? 정말 이런 죄인들 사랑하시는구나. 안 버리시는구나. 정말 새벽제단 싸서도 질질질질 울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저한테는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에 그냥 울고 나면 후련함이지 그게 믿음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저는 운다라는 거는 제 서름에 울었고, 근데 저는 지금 눈물이 나거나 뭐 이러면 이제는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밥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걸 지지거리고 같이 따라 울었어요. 제가 그냥 질질 우는데 눈물 다 흘렸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유는 정말 제 믿음이 좁쌀할 만큼 키워질지라도 붙어있으니 변해간다라는 것이고, 그 변해간다라는 것이 삶의 변화까지 영이 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기회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였거든요. 제 상태에 대한 거. 근데 재산 구원이 저는 가장 컸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받았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실족해서 그리스도 복음과 세상을 이렇게 넘나드는데 그때 당시는 넘나드는 거에서 세상이 더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이 너무 적극적이고 결과가 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죽으라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참은 거야 라고 표현도 하시고 아직도 멀었어. 그리고 너는 아직도 아들 되기도 틀렸어 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참담하다 정말 내 마음의 속이. 정말 난 지옥인가. 이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답답하게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말씀에 회개기도 하고 이러고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차만 타면 저는 가장 좋은 장소가 차이기 때문에 차만 타면 정말 제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고 집으로 안 갑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저 수락산 쪽으로 무조건 밟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가면서 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내 스스로의 모습이 거지 같고 정말 어디다 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제 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속이 그렇게 거지 같고 더럽고 진짜 똥을 튀길 정도로 지저분한 난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 돈에 대한 일만하게 뿌리라는 돈을 버리기까지 김밥집 가서 아침에 5시부터 저녁 11시 계산 잘못되면 밤 12시를 넘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겪은 바지만 지치고 그때 당시에 제 키가 지금 64인데 그때 58kg까지 말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 병을 얻어도 좀 희귀 질환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옥은 안 갈 것이고요. 네. 근데 그 두려움보다는 더 이상 진정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에서의 저의 그 취의적 구원이라고 했던 것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했던 세상과 말씀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에서 나름 시점검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3에 대한 그 점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개기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씀 들은 걸 다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말씀 보고 이러는 와중에 하루 아침에 작년 아마 7월에서 9월 사이일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7시 좀 넘었을 텐데 가면서도 계속 이제 회개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믿음이 있지 않은 나. 그리고 정말 제사를 하던 사실이 없는 나. 그 다음에 시점검조차도 시도 불안해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시가 정확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변화가 됐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는 느낌도 없어요. 하도 내가 나를 잘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만큼 속고 싶지 않고 정말 죄사함에 대한 구원이 확신이 들지 않는 한 나는 시정검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것을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막 하고 가는데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 소리가 딱 갑자기 저는 이제까지 내 말로 뭐가 온다는 걸 들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를 옆으로 갖다 대고 성경을 얼른 찾았어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보실게요. 찾으셨을까요? 네,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도 이게 뇌리에서 벗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성경책을 꺼내놓고 한자 지금 읽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니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읽었습니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그 가운데도 사실 넌 아직 멀었어. 아니잖아. 이런 말이 수도 없이 올라와요.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정말 좀 욕을 해도 되겠습니까? 야, 이 18새끼야. 이제 너한테 안 속아. 내가 나이 70까지 너한테 속아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더는 내 인생 너한테 안 맡긴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절대적으로 너한테 넘어지는 꼴을 안 보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이 말씀 되새기고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라는 단계를 걷어오기까지. 근데 정말도 지금도 사실은 확신을 더 인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인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타작마당을 당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타작마당을 한번 정말 오늘은 가면 뭔지 이렇게 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말씀으로 저를 타작마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막 큰 마음을 먹고 딱 오면요, 저쪽 경험을 한 게 의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딱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할 정도로 칭찬을 하세요. 너무너무 그 칭찬을 하시니까 진짜 몸이 아닌데 나는 오늘 타작마당을 듣고자 하는데 이러면서도 또 그래도 어쨌든 칭찬을 하시면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의 그렇게 정말 타작마당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나 집사는 안 돼. 타작마당 안 돼. 아마도 나 집사는 내가 제대로 타작마당을 하면 튕겨나갈 거야. 네, 제가 튕겨나간 게 6번 튕겨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툭 튕길 때마다 툭 넘어갔어요. 정말 그 넘어가면요, 정말 속도 없이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앵봉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이래서 넘어간 게 아니라요. 이건 뭐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게 나중에는 확 하고 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2번, 3번 넘어갈 때까지는 전 제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5번째, 6번째 넘어갈 때 그때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그리고 태순이가 전화가 왔을 때 언니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저거였어요. 세상적인 거 버려라. 남편 버려라. 이 자존심을 버려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가졌습니다. 명예, 권력, 자랑질, 교수라는 직함, 사회에서 가졌던 누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었던 저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버리라는 건데 다 버리고 나는 껍데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못 버리죠. 그 마음이 있는데 안에서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버려집니까? 그러니까 버리려고 그러면 아쉬워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버립니다. 버리고 밟으면 또 올라오고 버리고 밟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것을 득하고 살았던 누린 정도의 척도일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없어도 누리고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 누림이 어려서 열등감을 주셨던 부모님, 언니들은 잘하는데 언니는 잘하는데 왜 너는 이 모양이야? 오빠는 저런데 너는 왜 못해? 밤낮 이 소리에 질책을 하니까 포장을 하려니까 나만 안 한 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최 목사님도 다 하셨다는 스키, 스쿠버, 전 물속에서 하는 것 중에 스쿠버 빼고 다 했습니다. 예, 요트까지 다 했어요. 안 해본 거 없고 세상적인 그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해 보시면 아마 안 한 게 별게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다 누리고 살고, 그리고 정말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에, 급여 통장에 돈이 남지 않을 정도로 돈 지랄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버려지는데 버린다고 버려지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집사가 변하는데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신다는 게 큰 버릴 때 그만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많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 무조건 뭐 하나가 제가 딱 그날 짚히는 게 있으면 그거 무조건 아작살을 냅니다. 요즘. 네, 그러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제대로 버리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지를 버려도 그냥 지근하고 밟으면 어느 정도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아작살을 안 냅니다. 이쪽으로 확 넘어가서 아작살을 내고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지근해놓고 여기 하도 매겨놓고 여지를 내게 다시 한번 또 즐기는 겁니다. 그 짓을 하니 무슨 신앙생활의 어떤 위치가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제는 아작살을 하나씩 딱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아멘. 사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우리 터전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 아멘. 정말 저는 아마도 지금 이 삶에 와 있지만 이 성도계를 못 만났으면 세상에서 즐길 거에 아마 저기 뭐라 그러나요? 팔남봉꾼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지금상을 팔남봉꾼일 것 같아요. 정말 재밌다라는 건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다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미명하에 배운 겁니다. 이걸 배워놔야 밝히니까. 이걸 배워놔야 또 배우고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그냥 뭐 최상의 운동이라는 뭐 돈 많이 들어가면 골프까지 다 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정말 뭐 남편이 안 하는 것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저 운동하는데 새벽이고 저녁이고 시간 되는 데로 가서 계속 볼링도 치고 뭐 다 하니까 데리러 올 때까지 쳐요. 치고 놀아요. 그랬던 삶이었는데 여기 지금 성도교회 오고 나니까 그런 것이 싹 정리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움직였던 삶, 저의 지금 삶의 패턴은 지금 직장 아직 정리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직장 잠깐 가서 일 볼 때만 나가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수, 목, 금 3일입니다. 근데 3일은 온전히 집에 그냥 남편하고 있게 되면 있고 남편 나가게 되면 나가고 그냥 혼자 이제 말씀 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차만, 예전에는 시간만 나면 너 뭐해 오늘 차 마시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고 삶에 대한 모든 패턴이 변해간다는 걸 봐도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예전에 그렇게 뭐 그랬다 해서 지금 모든 걸 즐겼다 해서 즐거웠다 해서 제 삶이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삶 속에서 저의 모습은 편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편안함도 작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받게 되고, 그 자유함이라는 것도 정말 자유함이 없었어요. 시간에 쫓겨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우고 막 쫓아다니는 건 시간 박치기로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간 강사 뛸 때는 시간이 돈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뛰느냐에 해서 급여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가 다 이렇게 내려지고 나니까 지금의 삶으로 살다가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가는 날 정말 평안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성도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 감사함,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인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음을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두서없이 그냥 뭐 연도를 불문하고 막 신혼 때를 갔다가 막 지금 현재를 왔다가 중간을 갔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모든 저 자신의 변화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변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영남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 그 다음에 조경백 목사님, 이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그 말씀 중에 정말 다양한 말씀은 있지만
제가 마지막에 제 생각으로 이제 하나의 결단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게요. 갈라디아서 6.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말씀으로 결단을 갖고자 한 이유는 정말 썩어질 것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하기 위함이었고, 정말 저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 그 길 위에는 제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종 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제 삶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 중에 말씀으로 남지 않을 것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